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여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본시는 제목은 없지만 전통적으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고통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이지만 말이지. 그런데 고난이 다윗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고난이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고요. 오늘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얼핏 보면 본질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지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궁극적 목적지는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와 같은 의미인 것이지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것 자식이 알면 그것 하나로 족한 것 말이지요. 탕자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고난의 끝자락에서 돌아와 깨달은 사실이 이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 때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2절입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처럼 말이지요. 주로 전라도 사람들만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홍어입니다. 그것도 그냥 홍어가 아니라 반쯤 썩힌 홍어 말이지. 이것 안 먹어본 사람이 먹으면 한 점 입에 넣었다가 바로 뱉어낼 겁니다. 저는 원래 경상도 사람이라 20대에 전라도 광주에 가서
전에는 한 번도 홍어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주에서 처음 홍어를 먹고는 입에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탁 쏠 뿐만 아니라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런데 11년을 광주에 살면서 몇 번 먹다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맛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이번에 장인 어르신 장례식에 갔다가 약 24년 만에 다시 홍어 맛을 봤습니다. 몇 점을 먹었었는데 돌아서면 생각이 나고 입속에 군침이 돌더라고요. 음식 맛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식구들이 기도의 맛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한 다윗이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나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닐 테니 말이지. 3절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시편 23편에도 소개했듯이 일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말이지. 아마 크게 세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사울 왕에게 쫓기던 젊은 시절 약 10년간의 광야 도망자 기간이지. 둘째는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다뤘던 압살롬의 난때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함으로 인해 임한 재앙입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역대상 2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사니 다윗이 가되기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왜 다윗에게 이 공경이 찾아온 것입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가 노년에 잠시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 곧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말이지. 어떻게 이 공경을 넘어갑니까? 큰 희생을 치르긴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일로 얼마나 다윗이 기도했겠어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말이지.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사실 저도 요즘은 하루 24시간을 온통 기도로 산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을 자는데도 잠을 잔 것인지 기도하고 일어났는지 분별이 되지 않을 정도니까요. 운전을 해도 기도가 되고 밥을 먹어도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설교 준비를 해도 설교 준비인지 기도인지 분간이 안 가고 말이지.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고난의 때에 기도함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 곧 헤세드와 공의 곧 미슈파트입니다. 혹시 죄에 넘어져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분 계신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지.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지. 죄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 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듯이 말이지요. 6절입니다. 여호와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순진한 자는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 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꾀를 부리거나 핑계를 대는 사람 말고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말이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 때 다윗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백하면서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윗처럼 순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차히 변명의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7절 8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데 말이지. 그렇다면 어떤 영혼의 모습이 건강한 영혼의 상태일까요? 첫째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충만하십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의 영혼이 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이런 상태인 것이지. 우리 사람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잘 먹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입맛이 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죽을 때도 보면 결국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이고요.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인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 곧 잘 소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병 곧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것이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몸만 건강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사람은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믿습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 젖, 콩과 그리고 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분서를 주장하며 몸과 영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립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손과 발은 무엇을 말합니까? 행위 곧 삶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나요? 그렇다면 서원한 것이 없으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나는 서원 안 했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원, 조금 확장해서 말하면 마음의 한 결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 얼마나 가든가요? 혹시 작심삼일은 아닙니까?
내가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으니 아무도 모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결심한 것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한번 결심한 것 또는 약속한 것이 있다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꼭 실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기에 성령의 감동일 때가 많으니까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러리라 믿음으로 나를 첩복종시키며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비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고 여러분의 영혼은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로, 마음은 즐거움으로, 그리고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에 아버지는 확신을 가지고 이 새벽도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혹시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천부여 어지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두 손 들고 내려놓음으로 이제는 먼저 하나님과 화통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